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가 가진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직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여러분들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배로 여행을 다니던 시절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영국 신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구두쇠입니다. 배를 타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절대로 배에서 식사를 사 먹지 않겠다. 그래서 빵과 여러 비스켓을 준비해서 배를 타게 되죠. 며칠 동안 그는 빵을 먹으면서 버팁니다. 빵이 동나자 비스켓을 먹으면서 며칠을 또 버팁니다. 드디어 배가 이제 미국에 도착할 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참아온 자신을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원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식사는 멋있게 식사를 하고 배에서 내려야 되겠다라고 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얼어붙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치른 배삭새에 이미 모든 식사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께서 치르신 그 구원의 값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많은 준비된 음식들이 있고, 또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자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혼자 마른 비스켓만 먹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지만 같은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뱅은 특별히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의 백미다, 또 사람이 쓴 가장 신학적인 저술이다, 혹은 서신서의 여왕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원장이었던 존 맥케이는 그는 젊은 시절에 에베소서를 묵상하며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나는 소생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그는 말하기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숙한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서부 해안 지역이에요. 지금 현대 도시는 이스밀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2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 다이아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로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그리고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자 그곳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약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잠시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뒤에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차 선교여행 때 그가 무려 3년이나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의 선교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이 에베소서에서 보내게 되었죠. 나중에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여러분 헤어지는 이 장면은 매우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헤어지고 난 뒤에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지나간 유머입니다. 젊은이들이 특히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베소서다, 그런 말을 했죠.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성경은 골로새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성경은 쌍둥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두 서신은 똑같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먼저 이 서신을 읽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 함께 회람한 편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적어도 55개 구절, 여러분 이 서신이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도 55개 구절이 낱말까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풍성, 충만,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설교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여러분 서신서의 전형적인 그러한 형태인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 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바울의 인사 말씀으로 1절, 2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결론적으로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강해 설교가 나갈 그러한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보낸 사람, 발신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발신자는 바울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그러한 권위 있게 위임받은 그러한 자들을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숨기는 자들이 바로 사도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사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도직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위임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위엄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 두 가지가 바울로 하여금 여러분 권위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러한 은혜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명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수신자. 말씀드린 대로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기 성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히 구별받은 무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다, 피스토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신실한 성도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상 신실한 성도라고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그래요. 미스터 선샤인. 거기 주인공이 유진 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노예로 태어나서 그는 이 조선에서 정말 사람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서 그가 미국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의 신분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특별히 조선을 막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일본인조차도 이 미국인 신분인 유진 초이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성도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주소가 있었지만 하늘의 주소는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주소가 또 하나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소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여러분 영적인 일들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생각해서 가정과 사회를 등한시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반대로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몸의 지체가 몸에 붙어 있듯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전개되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서 싹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세 번째로 인사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인사가 나와요.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가 함께 나오는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카리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매력적이다 그 말이에요. 매력적이다. 예, 여기서 여러분 cha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파생을 했습니다.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다 그 말이죠. 은혜.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물을 에베소서는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8절을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것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매력적인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은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매력적인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재능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매력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매력적인 선물입니다. 예. 매력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으로 사용된 이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이 쉽죠? 히브리 말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샬롬.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흐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웃과의 또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단을 만드사 원수를 헐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목이 되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샬롬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멋진 인사 말입니까? 그래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 평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지켜나가십시다라고 하는 참으로 멋진 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메일 쓰실 때, 카톡을 보내실 때, 문자를 보내실 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께서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개념으로 전체 논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창조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훼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2장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형상이 여러분 훼손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 창조가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창조가 어디서 나오는가?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4절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창조된 그러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만드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큰 주제를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는가 하면은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를 바로 이렇게 성숙하고 충만한 단계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에베소서의 주제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타이틀을 그는 잡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강해지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이제 있게 됩니다. 교회의 부족한 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심지어 내가 별로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흥분되게 할까? 예배를 좀 더 사람들의 주목을 끌까 연구를 합니다. 예배에서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가서 뭔가 느낌이 막 좋으면 예배가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더 뭔가 자극적이 되는 것들을 첨가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존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 자리에서 뭔가 자극적인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나 감각을 우리가 흥분되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웠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햇볕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있는 인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때 성숙, 충만, 풍성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하나의 은유로 제가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6장까지 있어요. 6장 있어요. 그럼 제일 가운데가 4장 1절이겠죠. 4장 1절.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합당이라는 단어가 엑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단어는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단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해요. 특별히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꼭 기억하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엑시오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엑시오스. 이 단어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울 아십니까? 양쪽에 이렇게 접시가 있는 저울. 이 접시가 바로 엑시오스예요. 여러분, 이 저울은 이쪽과 이쪽의 무게가 똑같을 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엑시오스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저울 혹은 이 저울이 균형을 이룬 상태, 이것이 엑시오스예요. 자, 이쪽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이쪽 여러분 접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쪽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함께 똑같이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엑시오스,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가시나무 뜰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귀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여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던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계에 복음이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 땅에서 별로 부족하고 이 땅에서 참 의미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불러주셨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참으로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고민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고민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좀 여러분 적용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업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가정의 어머니로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집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 직분자로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정말로 여러분 값없이 매력적인 그러한 선물로 구원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묵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왔는가? 이 무게의 추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기울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서는 이 기울어짐을 다시 균형으로 여러분 세워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균형을 이루는 엑시오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주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매력적인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샬롬, 이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으로 서로 함께 인사하시고 이 평강을 함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오스, 이 저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아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